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7월 15일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10장 1절부터 저 뒤에 20절까지 쭉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20절까지 쭉 함께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70인을 불러서 따로 세워서 그리고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명의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 또 70인의 제자를 주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십니다. 파송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장은 12제자를 파송하는 거, 그리고 10장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 이렇게 누가복음 9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12명의 제자든 70명의 제자든,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제자도, disciple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가치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오늘 70명을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리들이 있는데 그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세상의 양육강식의 논리에 의하면 어린 양들은 다 잡혀 먹히게 되어 있는 거고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리한테 보내려면 어린 양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누굴 보내야 되는 거냐면 사자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리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 양을 뭐라고 비유하는 거냐면 뭐라고 비유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70명. 그죠? 너희들이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어디로 보낸다? 이리 가운데. 이리는 뭘 대표적으로 비유하는 거냐면 세상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같이 험악한, 세상과 같이 아주 치열한, 세상과 같이 아주 악한 그런 곳에 어린 양과 같은 순수한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품었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이제 중국 정치를 전공하잖아요. 중국 정치를 전공하는데 이 아이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중국에 가서 그것을 이제 모아와야 되는 거죠. 리서치를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이제 뭐 한 20대 후반쯤 됐을 때 자기가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저우도 가고 베이징도 들어가고 상해도 가고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앙케이트도 조사하고 자기 논문을 위한 그런 데이터를 다 수집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자마자 보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 아이가 논문을 위해서는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이를 중국에 여자아이 혼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느끼는 거예요. 진짜 어디 위험한 지역으로 애 혼자 그냥 딱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걸 아이를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아이를 어떻게 중국에 혼자 보내서 여기저기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겠냐.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아이가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안전장치를 준비합니다. 안전장치.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목사인 저에게 인정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그 네트워킹, 목사님들의 그 인맥이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가는 시간, 장소, 지역 그걸 다 이제 받아갖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연락을 쫙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머물게 될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 지역에 가면 이분한테 연락하면 된다. 전화번호 다 이메일 다 적어주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제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겠냐고요. 야, 너희들 갈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너희들 갈아서 아주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하여튼 알아서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보내겠냐고요. 어린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어린 양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 무방비 상태인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시겠냐고. 아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최고의 안전장치를 거기 가운데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어디냐면 10장 후반쯤에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10장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활동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몇 명이 돌아오냐면 70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잃어버리고 죽고 그리고 상처받고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돌아오냐면 몇 명이 돌아와요? 70명이 다 돌아와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을 보냈는데 70명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귀신들도 다 항복합니다. 그렇게 기쁨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70명의 어린 양 같은 사람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70명이 다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70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70명을 보냈는데 70명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70명을 보냈지만 그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즉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는 역사,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친히 주님이 동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친히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주님은 안정장치, 최고의 안정장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안정장치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너무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어린 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자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은 능력이 무한됩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무궁무진합니다. 목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그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의 능력과 파워는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목자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목자는 뭐 하는 겁니까? 목자는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양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 목자인 나의 능력이 바로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내 능력을 너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너희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내가 사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어린 양이 될 때 나는
이리들과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와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목자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은 주님의 목자와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은 내 생명이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 그분의 말씀에만 쫓아가는 삶,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것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양이지만 나를 목자 삼아서 세상에 나가서 뭐하라?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평안을 외쳐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만 혹시 그들이 그 평안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과 축복은 누구 것이 되냐?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내 것이 된다. 어린 양의 것이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주님의 마음. 비록 보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과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비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나를 어린 양처럼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치거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뵙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늘 승리하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